사람의 행복이 돈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삶의 풍파를 경험해보고 또 인생의 달고 쓴맛을 다 겪어본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돈과 관련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물질 중심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돈을 벌기를 원하고 또 재물을 얻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삶을 추구해 나가지만 결코 그 얻은 재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가난한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기대며 살았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많은 것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재산이 없을 때는 그래도 화목하게 지내다가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또 재산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어난 재산이 행복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준 거죠. 19세기 독일의 단막극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단막극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서 돈불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주 부잣집에 계모가 들어와서 그 전처의 자녀들과 함께 아주 화목하게 지냅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주인이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계모는 계모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서로 많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이 그 화목이 깨졌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싸움터가 됐습니다. 그때 한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왔습니까? 우리의 화목을 깨트리고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다툼을, 싸움을 일으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 금고의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 저 돈을 다 버리고 다시 화목하게 지냅시다. 온 가족이 그것을 동의하고 금고의 그 많은 돈들을 다 쏟아내서 불을 태웁니다. 그때 한 자녀가 불을 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돈불 참 따뜻하다. 그리고 그 불에 비치는 가족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돈을 버리고 나서 비로소 다시 가정의 화목을 되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조카 롯도 재산이 증식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도 롯도 재산이 많아지면서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목민들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그 땅에 얼마나 풀이 많은가, 좋은 초원을 차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뭐 아무 문제 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힐 일도 생겨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된다. 나의 어떤 경쟁자가 된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그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가 승리해서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한 것이 문제 해결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화목입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퉈서 제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지 않도록 서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화평케 하는 일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불태워서 돈불을 피운 이 가족처럼 때로는 화목을 깨고 화평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손해가 돼도 마음이 아파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곳을 떠나올 때 그때 함께 나왔던 것이 아브라함의 아내와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심각한 기근에 고통받을 때도 롯이 함께 했고 애굽에 가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때도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롯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가 적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두 사람이 소유가 점점 많아지면서 잦은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둘이 직접 다툰 것은 아닙니다만은 두 사람에게 속한 목자들끼리 가축치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신경전이 펼쳐지고 심지어 다툽니다. 자꾸만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와 양과 이런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다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뭐 단순한 선택이든 아주 중요한 선택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는 이 과정에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또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 또 무엇을 먹느냐 옷을 어떤 것을 입고 갈 것인가 또 심지어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단순한 선택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무거운 선택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맞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왔던 이 조카 롯과 헤어지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롯에게 선택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은 욕심을 버린 선택입니다. 좋은 땅이 앞에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롯에게 양보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욕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비우고 나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채우십니다. 이런 긴 이야기를 제가 다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다 있고 또 교회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 제가 수습하러 얼마 동안 계속 파송돼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성도들이 저를 지목하고 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개척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빨리 개척을 하시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 있었고 이미 3년 이상 모든 신방들을 제가 주관했습니다. 새가족 신방도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가족 신방했던 분 가운데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과 많이 이렇게 접하고 또 좋은 관계를 갖고 그렇게 했던 그런 때라 제가 개척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좋은 기회였지만 제가 그곳에 개척을 하면 분명히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는 개척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에 바로 우리 주중교회 개척하는 이 개척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충주가 아닌 청주라서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개척하는 어떤 멤버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장소도 지하시라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런 것 상관없이 제가 순종하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내 욕심만 차리고 충주에서 개척을 했더라면 쉽게는 개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덕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제가 있던 교회와는 계속 갈등 관계가 계속되었을 것이 뻔했을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후에 이렇게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더 힘든 길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욕심을 버리고 선택한 그 결과는 당장은 어리석어 보였고 좋은 땅을 다 조카에게 내주고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 일이 손해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욕심으로 채울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지 않나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욕심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은 화목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화평이다, 화목이다, 평안이다, 평강이다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합니다. 화목의 관계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는 화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화목하면 하나가 됩니다. 화평의 관계가 되기만 하면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의 여지를 만드는 것은 큰 화목을 깨는 것입니다.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 또 다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갈등의 여지를 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정들었던 롯이지만 이별하는, 결별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갈등과 다툼을 막는 화목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말합니다. 만일 그때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각자의 목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미 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 때문이든 사람 관계 때문이든 화목을 해치고 화평을 깨는 일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고 상처나는 것을 막기 위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화목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화목을 지키는 그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화목과 평안, 이것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될 때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그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욕심을 버리는 것도 화목을 유지하는 것도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리는 결단이 되고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것은 나는 눈에 보이는 저 환경과 조건을 택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우선순위부터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면 오늘 예배하는 일과 예배하지 않는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 갈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기름진 땅이냐 황폐한 땅이냐, 초원이냐 광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어디가 됐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바라본 곳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렇게 서로 떨어져 살게 됐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롯이 거주하던 그 부요의 땅, 그 풍성한 곳,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장은 좋은 선택 같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당장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이 내게 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길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길로 되돌아갔던 이 부자 청년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믿음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